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짧은 4절로 되어 있지만 어떤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는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곧 와 앉아 먹으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하는 말이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듣는 이 내용은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가 있었던 시대고, 그 노예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입니다. 이게 특별히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늘 종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노예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하로 살았죠, 사실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힘들게 돌아와서 쉬는 게 아니라 곧바로 앉을 새도 없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음식 준비를 하고, 또 주인이 먹을 때는 옆에 띠를 띠고 수종을 두는 거예요. 음식 반찬 바꿔주고, 숟가락 가져오고, 젓가락 가져오고. 그거 다 한 다음에 고맙다 이런 얘기 듣는 적도 없고, 주인이 다 먹고 가면 이제 그제서야 자기 밥 먹을 것을 찾아 먹는 모습, 그게 그 당시 종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이 이거 해라 했을 때 그 일을 열심히 충성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야. 나는 누구냐? 나는 무익한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 너희는 무익한 자다. 무익한 종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는 우리의 무익함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됨으로 인한 무익함이고, 또 하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통한 우리의 무익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스스로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 창세기 8장이 말하는 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 악한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라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큐티아 했던 시편 103편에는 다른 단어로 우리말 번역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는, 오늘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이 구절 읽었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때 그 체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창세기 8장에서 마음에 계획하는 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은 뭐예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한 체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체질은 악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걸로 이 체질 가지고 심판하면 홍수 심판 수도 없이 해야 되니까 이걸로는 이제 다시 홍수 심판 안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악하니까. 그걸로 심판하면 심판이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말이죠. 로마서가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성품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 본성이 두 개죠. 근데 대부분은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옛 성품을 지배하는 사람은 참으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의로운 죄인이다. 죄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냐? 죄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다. 얼마 전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가다가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글을 올렸어요. 띵 하고 이제 해서 뭔 글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영어로 아주 쉬운 영어로 돼 있어요. Wisdom, 지혜는 tells me, 나에게 말하기를 I am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너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love tells me, 사랑은 나에게 말하기를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거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상반된 얘기를 해요. 지혜는, wisdom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근데 사랑은 나에게 넌 everything이야, 넌 모든 거야.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래, 맞네. 전도서가 말하는 게 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렇지. 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귀하다고 말씀하셔. 그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고, 아, 장로님 좋은 글 올렸네 하고 이제 그 밑에 도대체 이 짧으면서도 참 유익한 말을 누가 했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요, 그 명언을 한 사람 이름을 제가 그대로 부르면 니사르 가다타 마하리치. 제가 마하리치라는 뒤에 이름은 알았는데 앞에 제대로 제가 풀네임을 부른 거예요. 니사르 가다타 마하리치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밑에 있더라고요. 이 마하리치는요, 힌두교나 불교에서 유명한 우리가 구루라고 그러죠. 구루, 대스승, 명상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장로님이 이런 걸 올렸어? 근데 몇 년 전에 그 장로님 제가 만났을 때 책을 한 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명상에 대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 그거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책인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명상 이거는요, 방법론일 뿐이에요. 방법론. 방법론이야 이런 방법론을 쓸 수도 있고 저런 방법론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얘기입니다. 방법론은요, 목적과 연관돼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특수한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험이라는 방법론을 쓸 때 실험은 언제 하는 거냐면 A와 B 사이가 인과관계에 있느냐를 알고 싶을 때 하는 게 실험이에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야? 그럴까? 알아보자 할 때 실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논란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것이 결과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이냐? 이게 원인이냐? 이거 알고 싶을 때 하는 게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방법은 인과관계를 조사할 목적 아니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은 목적에 제약되게 돼 있어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 방법론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장로님 말한 그 명상이 방법론이다. 그 명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냐? 명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아, 진짜 나, true self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나는 누군가요? 매우 긍정적인 나입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진아를 발견하는 것, true self를 발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겨요. 그들에게 구원은 내가 진짜 나를 발견할 때 나는 구원에 이른다 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 장로님의 그 페이스북 글에 그 마하리치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여태 이쪽을 탐구하고 있네.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아서 아마 같은 교회 교인 같은데 그 교인의 말이 더 놀라요. 장로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죠. 수행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또 장로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함께 수행합시다. 제가 그걸 보고 선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무섭구나.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장로라는 분이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구나. 주님을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가부좌 틀고 다원주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때 다원주의에서의 위즈덤, 지혜는요, 동양사상을 뜻합니다. 다원주의에서 love, 사랑은요, 서양의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에리스라고 하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분 영어로 된 책을 잠깐 봤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피에리스라는 그 해방신학을 하던 아시아의 해방신학,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킨다 얘기했던 그 사람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 Love meets, 만난다, love가 wisdom. 그게 제목이야. Love meets wisdom. 사랑과 지혜가 만난다. 그게 뭐예요? 동양 사상과 서양 기독교가 만난다. 우리 섞어보자. 그 사람 책이 그거예요. 부디즘, 불교를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경험하자.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마하리찌가 두 단어 썼잖아요. wisdom, love. 그죠? 이게 다원주의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 단어가 그냥 wisdom,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 사상하고 이 명상 이런 게 다 wisdom입니다. 섞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다원주의가 보통 사람은 모르게 슬슬슬 들어요. 멋있잖아요, 말이. 지혜는 나에게 말하기를, wisdom은 나에게 I'm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야. love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everything이야. 아, 멋있어. 이 둘을 같이 가고 인생은 이 둘 사이에서 흘러간다.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겠다. 모두 다 명상을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아는 것은 성경 보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이미 얘기했어요. 몇십 년 명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못하러 우리가 또 명상을 해요. 나를 알려고. 성경이 이미 너는 죄인이야.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서 쓰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트루 셀프를 얘기해 준 건 그거예요. 체질이 약함.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명상을 통해서 나를 찾겠다는 거는요, 부정적인 모습 찾겠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나를 발견할 때 그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부처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게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I am Christ. 기독교는 그렇고 불교는 You are Buddhist. 부다. 나를 발견하면 그때 해탈에 이른다. 그 명상하는 사람들 중에 심리 상담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MBTI 전문가들이 많아요. MBTI에서도 16가지 유형이 뭐냐면 True Self,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MBTI 검사했는데 내가 ISTJ다. 근데 그게 True Self가 아닐 수도 있다고 MBTI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Falsified Self에서 거짓자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아빠가 어릴 때 주입한 나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True Self를 찾는 또 다른 검사를 MBTI에서 해요. MBTI 전문가, 아동 심리 상담사, 미술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 명상 쪽으로 연결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과 이 동양 사상이 통해요. 뉴에이지가 통해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진짜 나를 셀프를 발견하겠다는 모든 종교와 심리학과 뉴에이지는 다 같이 연결이 한 바다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그게 우리 눈에는 멋있게 포장되어 있죠. 미술 치료 상담, MBTI 그럴듯해도 그게 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죄인이다. 그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죄인의 한계는 분명하거든요. 또 다른 모습은요. 또 다른 무익함은요. 오늘 본문에서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된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과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종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밭에 나가서 일했고 양을 돌보았고 와서 주인의 음식 차려줬고 음식 서빙했어요. 유익한 종이죠. 유익한 종. 무익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유익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바울이 감옥에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였어요.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노예였죠. 그가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익한 사람 많죠. 오늘 본문의 정도 유익해요. 얼마나 유익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이 종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주인의 것으로 한 것입니다. 주인의 밭에서 주인의 양을 가지고 주인이 주는 쟁기를 가지고 주인이 주는 띠를 가지고 식사 서빙을 했고 주인이 준 음식 재료 주인의 밭에서 난 모든 것으로 자기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무익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가 신약성에서 2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또 한 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아 내 땅에 파묻었어요. 그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을 이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무익한 종은요. 예수님이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는 무익한 종이고 마태복음 25장은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무익해. 이건 참 두려운 거죠. 이건 끝난 거예요. 주인이 너 무익한 종이야. 바깥 어두운 데 나가. 내어 쫓으라. 근데 오늘 본문은요. 주인이 평가가 아니야. 네가 너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보면요. 주인이 떠날 때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10달란트를 더 남긴 종도 사실은 주인의 것으로 한 거예요. 주인이 그 10달란트 안 줬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익하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 책을 우리가 수요일에 알았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즈 하월즈가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 중에 물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어요. 나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내 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 나에게 넘기겠느냐.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리즈가 이해를 처음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돈 주님의 것으로 다 쓰고 있고 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미 다 주님께 넘긴 상태인데 뭘 또 더 권리를 위양하라 하시냐 했는데 그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전에도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주를 위해 썼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그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걸 내가 주를 위해 쓰다니 기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돈을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지 않았어요. 그 권리가 리즈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것이 네 것에서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면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주의 일을 해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주님께 드려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내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 나는 유익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은 되게 헌신된 사람이에요. 내 것으로 주를 위해 쓴다? 되게 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보기 드물죠, 사실. 이런 사람 찾기도 드물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나는 유익한 사람이야. 헌신되어 있지만 주님의 종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주의 종은요. 주님의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예요. 내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주의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진짜 종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은 내가 100만 원 있으면 이건 내 돈인데 100만 원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은 내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잠깐 갖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다른 얘기죠, 이 얘기는. 아주 다른 얘기예요.
그래도 훌륭하게 주의 일하는 많은 사람 중에 전자가 많아요. 내 노력으로 내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려. 뿌듯해. 나는 유익해.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즈에게도 너 돈에 관한 권리를 나에게다 위양해라는 말은 너 네 돈으로 나를 위해 쓴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 원래 내 거잖아.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주님께서 주신 자녀와 주님께서 주신 나의 집과 나의 소유들, 그거 다 주님인데 주님이 야 그것 좀 잠깐 네가 갖고 있던 거 내 거 알지? 내놔.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돼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무익하죠. 왜? 내 걸로 한 게 하나도 없어.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 리즈가 이 훈련을 마친 후에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후로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돈에 대하여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다. 돈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보이나요? 돈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들로 보였다. 여러분, 은행 창구에서 수많은 돈을 만지는 은행 직원들 있잖아요. 은행 출구에서 100만 원 인출한 100만 원 내주고. 여러분, 그 은행 직원들이 100만 원 내주면서 이거 자기 돈으로 봅니까? 안 보잖아요. 돌들로 보잖아요. 은행 직원들이 돈을 돌들로 보잖아요. 이거 왜 내 거 아니니까. 1000만 원을 찾아 1000만 원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람한테 줘도 이건 내 게 아니라 잠깐 그 사람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도 돈을 돌들로 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은행 직원이 이 돈이 돌들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면요, 이거 가지고 뭔 장난쳐요. 갖고 싶어서. 리즈도 주님께 이게 다 주님의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돌들로 보이는 거예요, 돈이. 이거 뭐,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내 통장에 있다고 뭐, 잠깐 뭐 하나님이 넣어준 건데 내 돈 아니니까 아예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돌들로 보여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죠. 이게 원래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요. 청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직 의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 헌신했다는 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돈을 냈을 뿐 아니라 그걸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그가 청직이에요. 이거 내 건데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지만 청지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너희 중에 제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누가 크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디아코노스가 되라.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라 할 때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섬기는 자 이퀄 웨이터예요. 웨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디아코노스 하면 그 웨이터로 통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웨이터가 되라. 웨이터가 하는 일이 뭔가요? 주방에서 음식 내놓으면 날라주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법도 없어요, 웨이터는. 원재료, 음식재료 사온 적도 없어요. 그냥 다 만든 거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그게 웨이터입니다. 너희는 웨이터가 되라. 너희는 무익한 종인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 여기로 옮긴 것 뿐이야.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선행을 했을 때 주님의 것을 그에게 줬을 뿐이고,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 주를 위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쓴 것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 만들어 주신 돈, 웨이터가 만든 음식 전달하듯이 하나님이 다 주신 돈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로 옮긴 것 뿐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웨이터입니다. 힌두교적인 아까 마하리치가 에브리띵 얘기하고 나띵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에브리띵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nothing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15장 5절에서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느니라. 너희가 가지가 떨어지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거 쓸모 없잖아요. 열매도 못 맺는 삐쩍 마른 나무까지 불쏘시개로 다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nothing입니다. 여러분 everything이냐 nothing이냐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everything이야. 근데 내가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능력 안 주시면 나는 nothing이야.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우리가 정말 everything이냐는요. 주님 안에 거하느냐? 붙어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몇십 년 내가 몇 년 명상을 해서 트루 셀프를 발견하겠다고 딱 스스로 서는 순간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트루 셀프를 발견하겠다고 가부좌 틀고 명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가 무슨 깊은 도를 깨달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는 명상할 필요 없고 성경이 한마디로 하겠어요. 너희는 죄인이야. 뭘 더 발견할 게 있어요? 트루 셀프, 진짜 나, 그게 구원이고 해탈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런 건 좋은데 장로님이 그러고 교인들이 모여서 그거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나는 다 지식인이고 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장로님도 그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 너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라.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져요. 내가 교만해질 때는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내가 남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남이 못한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교만해지는 이유인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남보다 뭔가를 더 잘해. 그것이 운동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뭔가 더 잘해. 그게 누가 준 건데요? 그거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달란트를 내게 주셔서 이런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 주셔서 내가 많은 돈을 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을 한번 내겠죠.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요, 술 취한 뭐 국회의원이나 뭐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경찰관이 이제 단속하려고 그러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잡히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막 경찰도 패기도 하고 구타도 하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네가 나를 잡어? 내가 감히 누군데 감히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술 취해서 하는 소리지만 평소에 그 생각이 없을까요? 평소에도 그 생각하고 살아요. 다만 드러내지 않죠. 속으로만. 나 국회의원이야. 까불지 마 니들. 속으로. 검사들. 아이고 니들 너 한 번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어. 너 속으로. 그러다가 술 먹으면 속에 있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원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술 먹고 헛소리 한 게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대하고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는 I am 누구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대해요. 그 모습 속에 내 교만이 있습니다. 나 부자야. 나 연봉 많은 사람이야. 나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야. 난 공부 잘하는 애 엄마야. 내 남편 잘났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누구를 대할 때도 그게 이렇게 그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알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유익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남들보다.
세상적 교만은 어떤 면에서는 유치해요. 그러나 영적인 교만은 더 무섭습니다. 나 성경 너보다 많이 알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 기도 많이 해. 너 기도도 안 하고 살지? 말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 나는 많은 사람 구제하고 살아. 너 네 돈 한 푼도 그런 거 안 쓰지? 속으로. 영적 교만은 끝도 없어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고 그 축복으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 되게 극소수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 속에 나는 유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주의를 하는 것이 뭐 큰 돈을 내고 많은 시간을 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얼마나 부지런한 종이고 충성된 종입니까? 주인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주인 없으면 농땡이 치는 종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고 일하고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앉을 새도 없이 또 주인 밥상 차리고 밥상 다 차려놔서 먹는데 옆에서 띠뛰고 또 웨이터 노릇도 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이야 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땡이 치는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에게도 너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은 당연히 무익하죠. 우리는 늘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가끔 하나님이 한 대 툭 치시면 낮아지고 또 겸손해져요. 근데 그건 가끔이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원위치 또 다 높아지고 여러분 이 모습이요 벗어지질 않습니다. 늘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나쁜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놀래요. 내가 그런 죄를 짓다니. 근데 놀랄 거 하나 없어요. 원래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그렇지 않을게요 하고 또 그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원래 수준이에요. 다만 잠깐 정신 차리면 오버할 뿐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다가 원래 그 수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잠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죄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죄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길 가면서 늘 회개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제가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항상 못됐으니까 우리가. 가끔 개발에 땀나면 좋게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생각도 해요. 그러나 또 교만해지고 또 유익하고 또 오버해요.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오늘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말해라.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자. 내 체질이 죄인이구나를 아는 자.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죄인이구나를 정말로 깊이 깨달으면요. 절대로 의인이다, 나는 유익하다 생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회개해요. 주님, 그냥 걸어다니는 내가 죄입니다. 숨쉬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정체성이 변하죠. 로마서에서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조금 더 지나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마지막 디모데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자기 정체성이 점점 낮아져요. 나는 누구냐? 성도, 사도의 반열에서 조금 작지. 성도 반열에서 내가 작지. 나중엔 죄인 중에서도 내가 왕초야, 괴수야.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자기가 깨어지면서
자기를 안 거죠. 내가 무익한 인생이구나. 내가 남들에게는 내가 사도라고 하지만 내가 무익한 존재구나.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했을 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려고 사탄의 가시를 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삼층천,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뭔가 깊은 지경 들어가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또 걸으려고 또 뭔가 하나님 힘든 걸 주셔서 내 주제 파악을 또 시켜요.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사탄의 가시 제해달라고 3번 기도해도 하나님 노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나를 쓰시는 종이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돼봤자 통로일 뿐이에요. 수도가 나온 수도관일 뿐이에요. 이 마이크일 뿐이에요. 마이크를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흐르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된 것도 내 스스로 그런 좋은 통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그 통로로 만든 거예요.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주님이 쓰시기는 통로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 통로답게 된 게 아니라 얻어 터지고 낮아지고 훈련받고 고난당하고 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서 만드신 거죠. 통로로 이렇게 관으로. 그러니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그냥 이빨림을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해.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일을 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옷걸이 비유 얘기했죠. 신참 옷걸이에게 딱 들어왔더니 고참 옷걸이가 충고했어요. 너한테 좋은 옷이 걸린다고 착각하지 마. 좋은 옷이 걸렸다고 옷걸이가 대단한 줄 알지 마. 고참들은 다 경험해 봤거든요. 좋은 옷걸이도 됐지만 또 형편없는 옷도 걸어봤거든. 웨이터가 비싼 음식 나르면 교만해집니까? 웨이터가 싸구려 음식, 라면 나르면 열등감에 빠집니까? 그럴 일 없어요. 왜?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거. 라면이든 스테이크든 그냥 주방에서 준 거 나르는 거지. 이거 나와 상관없어요. 웨이터의 신분은 내가 나르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 양과 크기와 이것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익한 종이에요. 은행 직원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갚아준다고 그 은행 직원 유능한 은행 직원이에요? 코 올리기 와서 3,000원 통장에서 꺼내주셔야 한다고 그 은행 직원이 형편없는 은행 직원입니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둘은. 우리가 위대한 큰 일을 한다고 위대한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엄청난 큰 일을 했어요. 위대한 주의 종?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건데요? 그냥 하나님이 그게 주신 거예요, 거저. 그것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그게 내 건 줄 알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고 좋은 직업 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귀한 종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때 내 몸을 친다는 이 원어는요, 몸이 시퍼렇게 되도록 멍이 들도록 나를 때린다, 그 말이에요. 권투에서 막 치듯이 내가 나를 멍들도록 때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바울이 말할 때는 이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유익한 줄 알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너 그런 놈 아니잖아. 두드려 패서 그 생각을 두더지 이렇게 잡듯이 튀어나오는 거 딱 때려잡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두더지 잡듯이, 요즘 두더지 있나요? 때려잡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산다는 거야. 바울도 그렇게 살아요. 바울도 쑥쑥 올라오니까. 옛사람이. 되게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만 하잖아요. 지중해를 정말 지구 몇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 자고, 3층 천으로 올라갔었고, 말씀을 통달했고, 율법에 대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없는 게 없는 자가. 또 튀어나올 때마다 때려잡는 거예요. 내 몸을 줘서 복종하게 한다. 우리 안에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남들을 대할 때 나는 아무개야, 이런 잘못된 생각 지우셔야 돼요. 그거 멍이 들도록 때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자세,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칭찬받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와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내가 별거 아닌 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큰 돈을 벌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어도 이 사실을 명심하는 자가 진정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